오늘 봉독할 생명양식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2018년 맥추 감사주일 우리 늘픈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로이머스 찬양팀이죠. 청년들이 내 주께 찬양을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많이 생소한 곡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김진욱 지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제 내일이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LA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3박 4일간 LA 늘푸른동산교회에서 제2회 호라 청년 청소년 컨퍼런스가 진행되죠. 특별히 우리 뉴욕 찬양팀이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기로 이렇게 정해져서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가고 오는 발걸음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맥추 감사주일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맥추절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맥추절은 구약 때 이스라엘에 7개의 절기가 있었고요. 그 중에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특별히 중요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이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 3대 절기 중 하나가 오늘 저희가 지키는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셨죠.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킨 절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처음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지킨 절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나와 있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 농사를 짓고 그 첫 소산을 먹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몇 개 있죠. 맥추절도 있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총 4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근데 이 4개 다 한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할지, 그리고 지켜야 한다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할지, 이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살펴보므로 이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이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힘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시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늘에서 권세자의 떡이란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기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딱 입에 먹는 그 순간, 바로 그 다음 만나가 그쳤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시점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연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독수리 날개 등 위에 엎혀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2018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이 맥추절은 7월 첫 주에 지키는 이유가 한 해의 상반기에 주신 모든 축복을 한번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이 반년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감사를 잘 드림으로 상반기에 저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2018년 하반기도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더욱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절이라고 그러죠. 맥주 감사절. 그 뜻은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 2018년 한 해 별로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나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우리 눈에는 많이 커 보이지만 이 지구는 우리의 이 태양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 태양이 지구보다 100배 이상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태양만한 별들이 2천억 개가 넘게 있대요. 2천억 개.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이 은하계가 1천억 개 넘게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만한 은하계들이 이 우주 안에 1천억 개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10의 25제곱이래요. 그 숫자를 어떻게 셀 수도 없습니다. 1하고 뒤에 0이 25개가 붙는다는 뜻이죠. 그 많은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다 하나같이 질서 있게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서 있게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가운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지구에 부딪히지도 않고 저 뜨거운 태양이 지구에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많이 덥죠. 지구가 약간 태양 쪽으로 기울어서 조금 더 덥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모두 다 죽습니다. 또 그 태양이 조금만 더 멀어지면 저희 모두 얼어서 죽어요. 지금 저희는 너무나도 적합한 거리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 적합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적합한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게 우연이라면 그 확률은요, 우리가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 떠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양은 여전히 동쪽에서 떴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져요.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산소가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눈 뜰 때에 저희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뉴욕 시내에요, 자동차가 약 200만 대가 등록돼 있대요. 뉴욕 시내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등록된 차가 200만 대. 하루에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는 차가 180만 대래요. 그럼 뭐 400만 대가 뉴욕 시내 안에 있다는 건데, 그 차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선을 다 그어놨잖아요. 그런데도 인간들은요, 하루에 사건이, 등록된 차량 사건이 600건 이상이 있대요. 사고가. 매일 사고가 600건 이상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뉴욕 시내 안에서만. 아니, 선을 거놨는데도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 우주에는 선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우주 만물은 질서 있게 사고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저희가 감사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지구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60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라고 찬송가 460장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 맥주절 2018년 상반기를 잘 마치고 하반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죠. 이 한국어에서 맥주절 할 때 이 맥자는 많은 분들이 보리맥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맞긴 맞지만 이 맥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맥이 있고 대맥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맥은 보리인데 소맥은 밀이에요. 밀. 그래서 이 맥주절은 보리 수확을 끝내고 밀 수확 들어갈 때의 첫 열매,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열매를 바치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열매가 무엇인가요? 과연 저희는 지금 농사를 짓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바쳐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열매에 대한 비유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또 열매에 대한 비유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보시면 셋째 날 창조하실 때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면서 땅에서는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열매는 뭐냐? 씨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열매라는 뜻이에요. 씨를 갖고 있는 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열매의 정의이죠. 예를 들자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죠. 다음에 나무가 돼서 때가 되면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맺죠.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근데 그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쪼개보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처음 뿌린 씨가 그대로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입니다.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를 맺죠. 그 사과를 쪼개보면 그 안에 또 사과 씨가 있으니까 그 씨를 또 뿌려서 또 사과나무가 되고 또 사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 모든 세계,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씨의 비유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란 씨를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우주 만물, 이 세계가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말씀의 씨를 심으셨더니 이 우주 만물이 자란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씨를 뿌려서 나무가 자라서 제일 마지막에 결실하는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만들으셨는데 이 우주 만물의 열매는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성도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의 결실체인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받은 성도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농부는 항상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바라면서 씨를 뿌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말씀을 뿌리셨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열매를 바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는 귀한 첫 열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열매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열매를 바라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제는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이 저절로 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럼 어떤 열매를 바쳐야 될까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 맥추절에 바쳐야 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레위기 23장 16절을 보시면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새 소재. 이 소재가 뭐냐 하면 고운 가루로 바치는 제사래요. 고운 가루. 히브리어로 솔레트입니다. 고운 가루는 솔레트. 그 뜻은 뭐냐면요, 겨와 알곡을 나누어서 알곡만 곱게 빠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겨하고 알곡 함께 그냥 빠가지고 거칠거칠한 그 떡을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겨를 다 까서 버리고 알곡만 빠서 아주 고운 가루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 어떻게 하신대요? 쭉정이와 알곡을 나눈 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겨가 바로 쭉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 소재는 겨를 알곡과 나누어서 버리고 알곡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소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민하인데, 소재라는 것은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 제사는 뭐냐? 우리가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겨 같은 사람, 이 겉사람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의 죄악된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알곡 같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 내 속사람이 온전히 제사로 바쳐드리는 그런 첫 열매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와 알곡을 나눠서 소재를 만드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세상과 분리하고 육의 생각과 분리하고 겉사람과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성결의 삶, 그리고 성별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약속하는 그런 맥주절의 첫 열매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성결의 약속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회개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에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에서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다시 말하자면 맥추절날 강림하셨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구약에서는 할례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대체된 것이죠. 그 의미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1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할례는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오늘 저희가 받는 세례는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와 알곡이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과거에 죄악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말씀을 받은 영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 이런 회개의 열매가 있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함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첫 열매의 제사가 오늘 온전히 바쳐지는 귀한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마음으로 너무 사모합니다. 근데 만약에 고백을 못한다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그 신앙 고백하신 그 순간 기억나세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 그날, 처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순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첫사랑의 감격의 순간,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모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 자리까지 왔죠. 그 첫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하시면 세상 풍파와 많은 역경과 어려움도 있었겠죠. 항상 순탄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항상 건져주셨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환난이 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또 인간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역경이 왔을 때 너를 건져주겠다라고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내가 너의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해서
예수를 주다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 후로 이제는 모든 성도도 똑같은 회개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신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혹 아직 그런 신앙 고백과 성령의 세례의 체험이 없으시다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시인하시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2018년 맥주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책을 썼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날, 그가 쓴 글에 보면 그날 왠지 밖에 나왔더니 햇빛이 조금 더 밝게 느껴지고 또 왠지 꽃의 향기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걸어가는데 마치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그 글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첫사랑의 체험이 있습니까? 또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또 이 시간에 그런 첫사랑의 체험이 있었지만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염려 때문에 혹 그 첫사랑을 잊으셨다면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약 저희가 지금 그 첫사람이 식었다면 오늘 2018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신앙 고백을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성 어거스틴 같이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모든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올바른 신앙 고백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신앙 고백의 첫 열매를 바치는 맥주절이 되어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첫 열매를 바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그 해에 앞으로 있을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칠 때는 가장 좋은 열매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있을 수확도 이 첫 열매처럼 이렇게 좋은 최고의 열매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맥주자리에 바치는 첫 열매가 회개와 신앙 고백과 성결한 삶의 약속이라면 이 첫 열매를 바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있을 나중에 있을 열매도 이것처럼 좋은 열매를 주세요라는 기도가 되겠죠. 그럼 그 나중에 있을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첫 열매였다면 나중에 있을 열매는 우리의 행동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성결하고 성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기도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약속한 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다시 한번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열매 맺는 역사, 또 나중 열매가 그만큼 풍성하도록 다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맥주절을 한 해의 중간에 지키죠.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 해가 끝날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구속사에 있어서도 구속사의 끝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 끝까지 골인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성도가 그 끝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속사 중간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도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꼬린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이 바로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 2018년 맥주절,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2018년 잘 마무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최종 목적지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첫 6개월을 보내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이 이후로부터 2018년 하반기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또 회개와 신앙 고백과 성결의 삶의 약속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첫 열매 안에 담겨있는 기도를 받아주셔서 저희가 비록 약하지만 고백한 것처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